네, 밥상머리 교육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중심만 잡으면 아주 간단하고도 쉬운 원리입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다 있죠? 자, 자녀들을 다 떠올려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방송에서는 저렇게 나왔지만 이제 저렇게 될 때도 많지만 이제 주로 제가 많이 깨우면서 서로가 부딪힐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많습니다. 이게 당연히 똑같은 가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침 일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서로가 이렇게 안 맞아요. 특히 이제 그걸 저는 짜증 요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요인들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서로 대화를 해서 푸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아이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런 부모의 속뜻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을 세워야 돼요. 아이들이 딱 일어났을 때 뭐를 한다는 것을 몸에 체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될 때까지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규칙 없이 그날 이렇게 실천을 하면 부모님도 컨디션에 따라서 짜증을 내고 아이들은 또 피곤하니까 분노를 내게 되고 그래서 아침부터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이렇게 학교를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시죠? 네, 그렇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바로 일어나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고 비전 선포를 합니다. 네. 이렇게 예, 아이들이 할아버지, 외할아버지랑도 자고 친할아버지랑도 자고 저랑도 자고 이렇게 골고루 섞어서 아무나 골라서 자는 그런 분위기인데 주로 현덕이는 외할아버지랑 자고 그리고 현빈이는 외할머니랑 자고 그렇게 제가 가능하면 보냅니다. 보내고 저는 편하게 자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홈스쿨링을 하니까 하루 종일 아이들이랑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이렇게 안마도 해드리고 아무래도 어른들이랑 살다 보면 신체 접촉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다정다감하게 이렇게 깨우고 서로가 이렇게 합니다. 일어나자마자 바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이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문구가 아침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오늘 하루 잘 지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포맷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일어나자마자 어른들께 인사를 하는데요. 우리가 인사해야지라고 말은 하지만 인사를 정확하게 가르치질 않아요. 그래서 인사는 왜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설명을 해주고 인사를 할 때도 보통 아이들 이제 인사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죠. 네, 그래서 이제 기분이 썩 좋지 않아요. 그런 인사를 받으면. 그래서 45도 이렇게 딱 인사하도록 계속 몸으로 보여주시고 또 고개도 약간 이렇게 눌러주시고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 몸으로 이제 이게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인사를 훈련을 또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어나서 할머니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친할아버지도 저희 같이 있기 때문에 친할아버지 저희들 이렇게 인사 쭉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처음에 눈을 뜨자마자 인풋이 되는 것이 이 아이의 하루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해서 매일 아침마다 말씀 암송을 합니다. 여기 이 은항교회는 말씀 암송이 거의 이렇게 분위기가 다 같이 하는 분위기라고 제가 이렇게 보여져서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모두 다 이렇게 스며드는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 집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말씀 암송을 하루에 2구절씩 외웁니다. 새로운 것을 매일 두 구절씩 외우고 굉장히 길 때는 1구절씩 이렇게 외워서 아침마다 말씀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이 훈련도 체크를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아이들 체크 반드시 하셔야 되거든요. 체크하시고 읽었는지 점검하시고 이런 과정이 부모님의 의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되고요. 네, 자 그러고 아침 식사를 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여쭤봅시다. 우리 아침 식사 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여쭤봅시다. 예. 예. 요즘 많이 힘드시기 때문에 아침 식사 많이 거르시죠. 예, 저희들은 홈스쿨링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침을 반드시 먹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자녀들과 반드시 식사를 하는 것이 오랜 이런 양육을 통해서 얻은 결과로서 참 좋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듯하게 기도를 하고
식사기도 대충 하죠. 대충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반듯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어른들이 먼저 수저를 드시면 그 다음에 들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어서 지금은 그렇게 몸에 완전히 배어 있습니다. 배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침에 매일같이 하는 행동인데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합니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씻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누구나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자신의 가정에 맞는 그런 세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꼭 똑같이 안 하셔도 되지만 이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절 정도 말씀을 암송을 한다 하면 그 말씀을 문 앞에 딱 붙여 놓으세요. 요즘에 워드 딱 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크게 해서 붙여 놓으시고 아이들이 그 양치하러 가기 전에 그것을 한번 읽고 갈 수 있도록 이런 기본적인 부모님들의 의지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시고 또 그리고 밥을 드실 때도 빨리 먹어라 빨리 안 가나 이렇게 잔소리보다는 오늘 무슨 암송을 읽었니? 라고 물어보시면 아이들이 주로 말씀을 대답하도록 그렇게 공감소통 대화 여기서 저도 들었습니다. 공감소통 대화를 아침에 하면 아이들이 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아주 깨어서 학교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예배 훈련인데요. 이 부분을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또는 이 은한교회 저희 당평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예배가 생명이고 예배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죠? 네,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기준으로 제가 보면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유치부 교사입니다. 그래서 유치부 교사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일부 예배를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아이들은 초등부 따로 가고 그리고 오후 예배까지 온전히 지금 여러분들처럼 주일을 성수하는 것을 태어나서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했고 그리고 수요 예배 항상 참석하고 금요 기도 예배 그리고 월상 예배라고 해서 매달 첫 주 예배 드리는 것 그렇게 잊지 않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것 중에 가장 감동받았던 것이 전 세대가 통합 예배를 드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저희들이 아이를 딱 낳습니다. 낳으면 어떤 형국이 되냐면 그 인식을 잘 못하고 계시는데 이제 아이를 딱 낳으면 아이를 교회를 데리고 와요. 그러면 아이들이 시끄럽다고 모자실에 갑니다. 그럼 예배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아이들이 한 4, 5세가 되면 유치부를 가요. 그럼 부모님은 대배를 드리고 아이들은 4, 5세부터 유치부를 가고 초등부를 가고 중고등부를 갑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어떤 기회가 거의 박탈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고 예배 교육을 시킨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의 그런 비전과 꿈이 전혀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고 또 아이들이 이 대예배라는 이런 엄숙하고 경건한 또 성령님이 가장 많이 역사하시는 이 예배를 경험해 보지 못한 상태로 20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 간이 신앙적으로 완전히 단절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신앙교육에 대해서 이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수직 선교가 되지 않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은한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은한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세대가 어떻습니까? 세대가 분리되어 있습니까? 통합되어 있습니까? 네,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우리 정말 좋은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포옹을 해주시고 또 위로해주시고 박수해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강의를 갔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우리 은한교회는 이것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나 힘들죠. 이렇게 아이들에게 감정적으로 대하고 저도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저는 24시간 아이들이랑 같이 있습니다. 그럼 저의 밑바닥을 아이들이 다 봐요. 그러면 저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면 너무 부끄러워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것은 얘네들을 예배에 데리고 온다. 그래서 여기 앉힙니다. 그것도 맨 앞에 앉히면
목사님께서 예배 전문가시고 목사님께서 말씀 전문가시니까 목사님이 하실 거고, 또 특별히 누가 역사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녀 만들어 주시려면 알아서 해 주십시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그냥 예배 시간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저는 저대로 은혜 받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은혜가 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공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공예배에 공부한다고 학원 간다고 수요 예배 빠지고 기도에 빠지고 이거 아닙니다.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고 싶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앉혀놓으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적절한 타이밍에 얘를 이렇게 하나님 만져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3대 저렇게 저희 아버님 그리고 저희 남편 아이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 제가 살짝 커트를 찍어놓은 게 있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있습니다. 네, 수요 예배 매주마다 오시는 우리 어린 친구들 있습니까? 우리 뭐 초등학생, 중학생 또는 영아, 수요 예배를 자주 온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비전을 맞추셔서 이렇게 생각을 또 그 예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에 역사를 하세요. 예배 시간에. 그리고 비 오는 날, 그 몸이 쑤신 날, 수요일 날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네. 자, 그리고 아이들 하나님 우리가 확신한다면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정 예배는 여기서 너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도 똑같이 드리고 있는데요. 토요일 날 매일마다 드렸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매일마다 드려라 해서 매일은 아니고 한 일주일에 한 2번, 3번, 4번 이렇게 드렸는데, 교회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목사님께서 일단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드려라 해서 무조건 토요일 날 드리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토요일 날 저녁 8시에 이제 앉아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때 무엇을 하느냐는 각자 가정에 따라 다르지만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죠. 하부르타도 하고 서로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간증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매달마다 품성 교육을 합니다. 품성 교육을 하는데요. 지금 5월 달은 무슨 품성이죠? 예, 여기 품성. 네. 자, 열성 품성입니다. 자, 우리 열성 품성 그러면 정의를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정, 의지로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열성 품성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을 소멸하지 말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책이 있습니다. 품성책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책에 한 4페이지 정도 열성 품성에 대해서 있어요. 그러면 그 4페이지를 4번에 나누어서 읽고 이제 우리 잘 하는 하부르타 방식으로 서로 나누고 그렇게 은혜 받은 거 자기 점검하고 이렇게 해서 특별히 이제 아이들이 리더하고 아이들이 이제 사회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시간을 아이들 위주로 그렇게 세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이 이제 첫 번째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기본적인 밥상머리 교육이었고, 두 번째로는 예배를 강조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정 예배였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시죠? 네, 목사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신데, 근데 이제 이것이 진리다 보니 이것이 정말 좋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서, 밥상머리 품성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학업 성취도가 올라갔는지를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홈스쿨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홈스쿨링을 했기 때문에 어릴 때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위주의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말씀을 많이 암송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현빈이, 현덕이 3살 때부터 말씀 암송을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이게 학교를 가면 받아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날 보니까 너무 구멍이 많은 거예요. 받아쓰기도 잘 안 되어 있고 이제 뭐가 좀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불안합니다. 어느 정도 불안한 마음이 살짝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훈련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릇이 넓혀지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이렇게 생겼을 때 하나님 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품성 교육, 말씀 교육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약간의 그런 뭐 암산 교육, 주산이나 이런 악기 이런 것들도 다 했었습니다. 했지만 눈에 띄게 뭔가가 나오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이렇게 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80%는 믿고 저도 20%는 좀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는데 이제 이것이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하게 말씀을 암송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암기력이 두뇌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 한 줄 외우기도 어려웠던 친구들인데 이 아이들이 한두 번만 읽으면 이제 말씀을 줄줄줄줄 외우게 되었거든요. 3살 때부터 했습니다. 3살 때부터 하다 보니까 지금은 딱 주고 읽어라, 외워라 이러면 5분 안에 다 외워요. 2절 석절을 그렇게 외울 수 있도록 이렇게 뇌 구조가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바뀌어져 있었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예배를 장시간을 드리다 보니 아이들이 인내력이 많이 생겼어요. 진득하게 앉아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느덧 나이가 좀 드니까 해야 되는 걸 알게 되니까 앉아서 하는데 실랑이가 없어졌어요. 우리가 아이들하고 공부를 지도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얘를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이게 힘든 게 아니에요. 아니고 이 아이와 씨름하는 게 힘들죠. 아이들은 최소한 부모님의 속된 표현을 좀 쓸게요. 간을 봅니다. 간을 봐가지고 오늘 안 할 수 있으면 안 한다. 이렇게 적당선에서 자꾸 타협하고 부모님은 어떤 날은 괜찮은데 어떤 날은 나자가게 있으면 속이 천불이 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가정에서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트러블이 생기죠. 그런데 말씀 교육을 시키고 순종 훈련을 시키고 품성 훈련을 막 시키고 부모한테 효도해야 된다고 엄청나게 강조를 어느덧 하다 보니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네, 이렇게 힘들어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랑이가 전혀 없게 되는 거죠.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피아노 학원이나 무슨 악기 학원 보내면 아이들이 가서 피아노를 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우리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알죠. 근데 다 잊어먹습니다. 학원을 보내면 아이들이 피아노를 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피아노를 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위층에 피아노 학원이 있어서 저희 아이들을 보러 갑니다. 가면 저희 아이들 포함하여 모든 아이들이 피아노를 한 2번 치고 벽에 낙서를 해요. 피아노를 2번 치고 그 다음에 피아노 옆에 있는 이 때 끼인 거 이런 거 막 청소하고 이래요. 청소하고 핸드폰도 보고 이러면서 실제 50분을 피아노를 쳐야 되는데 피아노를 치지 않아요. 그래서 10분, 5분 이렇게 피아노를 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는 것, 공부를 하는 것, 뭐 주입을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아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동기부여가 생기고 그리고 부모님이 벌어주신 돈으로 이렇게 힘들게 학원이나 뭔가를 보냈을 때 그것을 귀하게 생각해서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정신력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말씀과 품성 교육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뭐 말로 몇 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어린 시간, 어릴 때부터 또 지금부터 장시간에 걸쳐서 은행 잔고에 100원, 200원 넣듯이 해야 되는 작업이더라는 것이죠. 예,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많은 따가운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를 왜 안 보느냐, 사회성이 떨어져서 어떡해. 요즘에는 사람들하고 맞대응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겨내야지. 그렇게 온실 속에 키우면 어떡하니? 이런 많은 걱정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이 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려 하다 보니 그냥 이렇게 많은 시간을 두려고 하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밀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재능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책을 많이 읽고 이렇게 하다 보니 수상 실적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2016년부터 대회들을 나가보기 시작했습니다. 대회들을 나가보니까 이렇게 상을 받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2017년도인데요. 현빈이가 혼자서 2017년에 글과 글짓기로 받은 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도 지금은 이제 법무부 블로그 기자단도 하고 어린이 통일부 기자단도 하고 법제관 활동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동시에 하면서도 학교 공부도 하고 말씀도 외우고 악기도 배우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절대로 그렇지 않았고 이 품성이나 말씀 교육이 들어가니 피아노를 50분을 배우면 50분을 온종일 치게 됩니다. 그렇죠, 현빈이? 50분을 온종일 열심히 칩니다. 그러니까 50분만 치더라도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오고 그리고 글을 하나 쓰게 되면 한 3시간은 심려를 기울입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만 자료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쓸 수 있게 되고 이런 그릇이 커지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본인의 동기부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덕이도 마찬가지로 누나 따라서 억지로 했지만 이렇게 수상 실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장도 이렇게 저기 사이에 있는 것들은 안 펼쳤어요. 그 밑에도 다 깔려 있는데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을 통한 품성 교육과 학업 성취도와의 관계는 말씀을 외우면 갑자기 머리가 빵 터져가지고 공부를 잘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지금 강조를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말씀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향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걸로 우리가 공부를 잘해보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믿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많은 상처를 주죠. 부모님들 한 번도 나는 상처 주지 않는다. 나처럼 이렇게 온유한 부모 없다. 이런 분들 계시나요? 없죠? 이제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도 많이 줍니다. 그리고 아픔도 많이 주고 친구들끼리도 많은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밝을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이 들어갔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위로를 해주시는 것을 제가 말씀 암송과 묵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타고난 이제 두뇌나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있어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어떤 아이들은 미술을 너무 잘하고 어떤 아이들은 영어를 너무 잘하는데 너무 수학이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아이들에 맞는 그 교육을 아주 어릴 때부터 꾸준하게 선생님이나 기관을 탓하지 않고 그 아이에게 꾸준하게 접목을 해주면 그렇게 아이들이 동시에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 내용은 이제 말씀인데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옆에 분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TV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집에 TV가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TV가 거실에 있어요.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네, TV가 안방에 침대에서 잘 보이는 데 있어요. 이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예,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자, TV가 집에 거실에 있으신 분. 네, 별로 없으시네요. 예, TV가 안방에 있으신 분. 예, 그럼 혹시 TV가 없으신 분? 네, TV가 없으신 분. 그럼 다른 분들은 TV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TV가 있는데 어디 있을까요? 자, 그래서 TV가 없으신 분. 창고방에 있다. 예, 창고방에 있으시다. 예, 맞습니다. 이제 밥상머리 교육을 성공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TV와 가능하면 멀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 가능하면 멀어져야 됩니다. 제가 좀 시간이 별로 없죠. 그래서 TV가 너무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TV 때문에 아이들을 뺏깁니다. 실제로 진짜 그렇습니다. 목사님 조금 더 해도 됩니까? 너무 오래 걸리죠? 이제 그래서 TV 이렇게 가까이 하시지 말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TV는
밥상머리 교육에서 적입니다. 적. 그래서 TV 없고 핸드폰에 멀리하는 교육을 하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말씀을 많이 채워 넣어 주시면서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하시다 보면 밥상머리 교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예, 저도 목사님을 닮았나 봅니다. 이렇게 올라오니까 말이 길어지네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너무 환대해 주시고 웃으시고 또 이렇게 열정을 가지시고 봐주시니까 에너지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감에서 들어주시고 저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이렇게 정말 진짜 복음의 진수를 전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이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딸인데 처음에 딸이 이렇게 변한 건 아니에요. 아니고 품성하라 했더니 절대로 안 한다고. 그래 나는 절대로 네가 하게 될 거다. 아빠 난 안 한다. 여수까지 어째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거다. 너를 변화시켜 사용할 거다 했는데 특별한 은혜로 부산서 말이죠. 여수까지 가서 세미나 받고 또 오고 또 다음날 가고 오고 가고 오고 3일 그래 했고 목요일 날은 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자다가 제 노트북을 잊어버리고 그래 했는데 그때 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딸 자랑 뭐 돈 주고 한다던데 지금 잘해요. 그리고 제 목회의 스피릿을 이어받아서 이것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저는 은왕교회에 올 때마다 제가 더 은혜를 받습니다. 요즘 시대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행복하고 목사님,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것이 행복하고 좋은 교회 만나는 게 행복한데 여러분들은 참 행복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가 정말로 행복한 교회예요. 저도 이 목사님과 동기지만 우리 동기가 다 각각이 지내는 것은 아니에요. 비전이 같고 가치가 같은 목사님들하고는 목요일날 저녁에 10시 넘어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밥상머리 교회 하는데 모델이 필요한데 안 돼. 내가 오늘 주일날 여러 가지 일정이 있고요. 이래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현빈이하고 현덕이하고 내가 어느 의견을 물어서 그들이 되면 내가 허락을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할 텐데 내가 현빈이한테 물었습니다. 현빈아, 목사님이 너 모델로 보자는데 어떻게 할래? 그 앞에 영재 발굴단 나갔을 때 목사님이 여기 와서 한번 시범을 보였으면 좋겠다 했는데 애들이 안 갈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도 뭐냐면 하는 이야기가 할아버지 내가 전도할 대상이 한 명 꼭 있어요. 이날 꼭 오기로 돼 있어요. 할아버지 내가 여기 가버리면 그 한 영혼이 귀한데 그 영혼을 내가 어떻게 해요? 저는 못 가요. 맞다.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도록 하려면 아마 그걸 조정 안 해주겠나 했는데 예배 시간을 물었더니 4시예요. 오늘 우리는 오후 예배가 2시 반이거든요. 됐다야 2시 반이다야. 갈 수 있겠나 하니까 할아버지 갔다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꿈이 다 많아요. 많죠? 지금 백수시대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노인들이 정말로 할 일이 없는데 잠언 17장에 보면 노인의 면류관은 손자라고 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와 손녀를 세워갈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시대를 마련했죠. 누가 이것을 할 수 있느냐? 꿈이 있는 사람이 하죠.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 하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가정이 정말로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가정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죠. 지금은 저놈들이 날마다 내 옆에 할머니 옆에 자기를 원합니다. 야들아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좀 같이 한번 자보자. 너희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사이를 갈라놓는 사탄이 갈라놓는 자잖아요.
넌 사탄과 같은 역할을 하느냐? 할아버지 아니에요. 우리가 옆에 자니까 좋지요.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을 일찍 마칠게요. 여호수아가 자기의 나이가 다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합니다. 고별 설교를 하는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셔서 강대국들을 물리쳤고 지금 이 시간에 너희를 대적할 나라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과거를 잊지 말라. 과거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우리 담임 목사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는 것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또 누구의 은혜예요? 담임 목사님의 은혜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이런 비전이 없는 목사님을 만났더라면 여러분들은 오후 시간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앉아 있지를 아니할 거예요. 담임 목사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셨고, 그래서 함께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저였기 때문에 저도 이 시간에 왔습니다.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럼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은혜를 잊지 않는 자녀로 키우면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자녀로 키워주시면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감사죠. 감사 훈련을 시키십시오. 저는 손자를 늘 제가 시킵니다. 지금 좀 컸다고 저 할아버지하고 목욕 같이 안 하려고 지금 이제 버티기 시작하는데, 내가 목욕을 시키면 이렇게 합니다. 할아버지가 제 몸을 씻겨주셔서 제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할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 내가 더 고맙다. 너는 앞으로 훌륭한 목사님이 되셔서, 그래서 집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니? 미목이라고 합니다. 미래의 목사. 저놈은 날 보고 멍거리 현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길 가다 보면 할아버지하고 저 아이의 공통점이 있답니다. 목사님이래요. 그럼 어떤 목사님이 되기를 원하느냐 하면 지도가 비전 발표하는데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날마다 반복적인 고백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 딱 기도하고 무릎 꿇고 딱 손들고 비전 선포합니다. 나는 목사님이 되어서 전 세계 속에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미목 축복한다. 내가 축복해 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감사를 배우십시오. 부모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누구는 이렇고 지금 저렇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이래서 좋고 누구는 저렇게 훌륭하다, 훌륭한 사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은혜가 자연적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언어로 되어지고 그때 사고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언어로 바뀌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녀는 부모가 키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누가 키웁니까? 하나님이 키웁니다. 이번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아마 여러분들 선물 많이 받으셨죠? 그렇죠? 저는 현덕군이 저한테 와서 할아버지 연세가 많고 당뇨도 있는데 할아버지를 위해서 구찌뽕을 가져왔습니다. 뭐야? 할아버지 그렇게 하면 할아버지 생각이 뭐지요? 돈 너무 많이 쓰면 안 돼. 하니까 저 친할아버지, 또 저 아빠 고생한다고 구두, 저 할머니 뭐 바르는 그 뭡니까? 화장품 사고 12만 8천인가 들었대요. 이 돈이 얼마야? 하니까 15만 원이래요. 그러니 뱅크럽이네. 파산되겠네.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아니요. 내가 할아버지 구찌병 사준 것이 너무 고마워요.
아침 눈 뜨면 날마다 구찌뽕 가져와서 할아버지가 잡숴야 돼 챙긴단 말이죠. 다른 건 안 챙기는데, 여러분 이렇게 자랄 때 부모의 은혜를 아시겠죠? 알겠죠? 지금 자식들이 부모 알아요 몰라요? 할아버지 할머니 알아요 몰라요? 지금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공부 잘했더니 태어났더니 서울 가고 미국 가고 없고, 내 옆에 남아있는 놈들은 공부 못하는 놈들이 남아서 효도하더라.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더라요. 공부 열심히 잘했을 필요 없다. 공부 잘하니까 다 서울로 객지로 다 나가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그래서 공부를 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시대예요. 그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바르게만 교육시키면 그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주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감사할 것이고, 은왕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다음 세대가 될 것이고, 엄마 아빠는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과거를, 은혜를 기억하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그래서 감사의 삶을 사는 이런 자녀로 우리 한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친손자가 3명이 있어요. 미국에 또 2명 또 있어요. 근데 그 3놈은 같이 홈스쿨 하다가 옆으로 미끄러져 갖고 내가 가만히 두고 봅니다. 이번에 올 때도 또 알면 또 할아버지가 그렇잖아요. 야야, 너 간다고 말하지 말아라. 살짝이 갔다 오자. 그래 갔다 왔어요.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일당천으로, 한 명이 1000명을, 1000명이라는 것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에요. 이 말은 1000명이라는 숫자적인 의미보다는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자로 삼으셔서 그 시대를 맡기겠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필요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낼 때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켜 세워서 그들 인도했습니다.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돌아갈 날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강대국들을 다 물리치셨고, 그래서 지금 너희를 대적할 나라가 없다.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해라. 또 한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일당천에 되는 사람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공짜로 얻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절대로 공짜로 얻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가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배잖아요. 오늘 제 딸이 그런 이야기 했는지 모르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전리섬이 약해갖고 2시간 넘으면 앉아있지를 못해서 화장실 찾는다고 왔다고 왔어요. 그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놈들은 공예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공예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임한 그때에도 공예배 참석해서 수요예배 참석해서 병원에 있는 원 목사님이, 병원 목사님이 그때 안수를 했대요. 안수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현덕이 같은 경우는 아직도 병명을 부산대학 병원에서 모릅니다. 퇴원을 했지만 무슨 병명인지를 몰라요. 근데 세상은 세상 의사들은 고치지 못하고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고칩니다. 거기에서도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 예배를 드리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준 거예요. 지금 수요 예배 드릴 때 늘 참석합니다.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 보면, 기도하는 모습 보면 옆에 있는 어른들이 은혜 받습니다. 사랑하는 은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참으로 귀한 자녀들입니다. 이 귀한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들은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장차 대한민국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갈 가정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들을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자녀로 세웁시다. 과거를 잊지 않고 엄마 아빠를 아는 자녀, 형제의 공을 아는 자녀로 키우시고 목사님의 은혜를 아는 자녀. 그래서 오늘도 어린아이 하나가 유치부원 아이가 이런 선물을 가져왔더라고요. 내가 축복 기도하고 왔습니다. 작고 큰 힘을 떠나서 마음을 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좀 갔습니다마는 조금만 더 인내하실까요? 사랑이란 단어는요 함부로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히브리를 찾아보니까 아헤브예요. 아헤브. 이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막 이렇게 대화하셨겠죠. 네 진짜 날 사랑하니? 아브라함이 대답 안 했겠습니까? 진짜 사랑합니다. 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게 드리라. 이때 단어가 아헤브입니다. 오늘 1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단어도 동일한 단어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어떤 무엇도 끼어서는 안 된다. 이런 자녀로 우리 함께 세워갑시다. 우리 조국이 사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가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요 사람의 어떤 배움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성리하게 하시면 하십니다. 일당천으로 세우십니다. 누굴 세웁니까? 감사할 수 있는 자. 누굴 세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처럼 나를 가까이 해라. 누굴 가까이 하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품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혜해 주실 것입니다. 가까이 한다는 단어는요, 이것도 제가 히브리를 찾아봤어요. 다박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더라고요. 뼈, 살, 피부가 있죠. 뼈와 살과 피부는 붙어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이것이 가까이 하는 거예요. 뼈와 살과 피부가 하나 되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때, 그때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들어서 일당천의 용사로 사용하시겠다. 지금은 좋은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지만 여러분,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했죠. 마지막 때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지금 심각한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부모의 눈들도 세상에 빼앗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예배에 이렇게 많이 모여서 도전받고, 시간이 지금 몇 시입니까? 6시간 넘은 것 같아요. 2시간 이상을 말씀을 들으면서도 꼼짝하지 않는 교회는 우리 은왕교회와 당평교회의 뿐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합시다. 내 자신이 먼저 일당천이 되고요, 그리고 더 기초한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손자 손녀를 가슴에 안고 기도하십시오. 부부간에 좀 같이 앉으면 어떻습니까? 손자 손녀를 가슴에 안고 그에게 인생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십시오.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나온 삶의 스토리를 만드십시오. 가끔씩 저는 이야기합니다. 너 할아버지는
그 험악한 동네에서 제일 먼저 예수 믿고 제일 먼저 대학 나오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다. 우리 두 놈은 저 할아버지가 최고인 줄 압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최고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믿음의 말씀과 사랑이 나누어졌거든요. 돈을 남기겠습니까? 집을 남기겠습니까? 말씀을 남기십시오. 신앙을 남기십시오. 어떤 자녀? 감사할 수 있는 자녀, 은혜를 기억하는 자녀. 지난번에 와서 내가 많이 때렸다는 이야기 많이 했죠. 정말로 저놈들 많이 맞았습니다. 말씀으로 매를 대었습니다. 성경에 매를 대라고 하니까 지금 매대면 큰일 납니다. 잡혀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녀로 키웁시다.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저는 우리 딸에게, 우리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목사님에게 잘해. 목사님에게 잘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야. 목말씀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야. 선물을 별도로 해서 명절 되면 선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의 가정에서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저는 그것이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은혜를 잊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같은 이야기지만 뉘앙스가 좀 다르죠. 같이 다시 합시다. 일당천이 되는 비결이에요. 일당천이 되는 사람이 되는 비결이에요. 첫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말씀합니다. 첫째 뭐라고요? 뭐라고요? 제가 설교를 잘못한 거예요. 뭐하고 그래요? 감사하는 자. 은혜를 기억해라. 기억한다 말은 감사하는 자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뭐해라? 사랑해라. 세 번째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로 일당천의 용사로 만들어주겠다. 안 물을 줄 알고 다시 묻습니다. 애올 때까지 묻겠습니다. 일당천이 되는 비결이 첫째, 감사하라. 둘째, 셋째, 가까이 하라. 거꾸로 하겠습니다. 셋째, 둘째, 첫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신다고요? 일당백이 아니에요. 일당백은 후한세에 나오는 건데, 일당천이, 천이란 말은 완전수예요. 완전하게 모세를 썼듯이, 여호수아를 썼듯이 이 시대에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를 쓸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은왕교회에 넘쳐나고 당평교회에도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여, 내 자신이, 우리의 자녀들이 일당천이 되어져서 한 시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옵소서. 한번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